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된 새해를 살아볼 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 아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모든 시간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이 레위기를 그냥 대충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난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성경 전체를 살펴봤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 레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도 있지만 또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이 왜 두렵게 느껴졌는가 하면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쉬운 말로 번역해드리면 전도사고 또 목사죠.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분은 천국 백성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설교도 기가 막히게 하고 성경도 탁월하게 가르치고 또 교회를 수십 배로 부흥시키고 신유와 또 예언과 각종 은사들이 즐비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일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로서 각종 은사를 행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몰라보시는 게 아닙니다. 아예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직분자라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말과 또 연시를 보내면서 많이 분주하고 바쁘실 겁니다. 딱히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바쁘고 또 분주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수컷 벌은 벌 중에 이제 꿀벌이 있고 수컷벌이 있는데, 수컷벌은 꿀벌보다 소리도 크고 급히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꿀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우리가 요란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중국의 노자가 남긴 말 중에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도공이 빚는 흙이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쓸모있는 항아리가 되게 한다면서 빈 공간 없이 빽빽하게 채워주느라고 바쁘고 분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작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빈틈없이 채우고 또 바쁜 것이 마치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쁘고 또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무조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사로 또는 봉사자로서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또 이런저런 행사들로 빈틈없이 우리가 부서를 운영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분주함이 달콤한 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곳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분주함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보다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은 나의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끊임없이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물의 형태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기름과 모든 유향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이 제사장이 제단 위에 이것을 불사르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짐승 제사가 아니라 곡식 제사라는 점에서 특이하죠.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드리는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곡식 가루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일까요? 여기에 금을 좀 섞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유기농 재배를 통해서 기른 귀한 곡식이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걸까요? 곡식으로 예물을 삼아 드리는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고운 가루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운 가루란 내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이 드러나지 않고 곱게 갈린 가루처럼 우리를 빚으시는 그분 앞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얼마든지 그 형태와 쓰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 주장과 고집과 뜻이 마치 송곳처럼 삐져나와서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번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운 가루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자신의 뜻과 또 생각을 말씀의 이 절구통에 넣어서 곱게 갈아내는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완전히 해체한 다음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은 운이 나빠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별 특기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시간도 남아 돌아서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분들이 아닙니다. 가장 곱게 갈린 고운 가루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을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또 땀을 흘려도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이미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뜻을 함께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고운 가루와 같은 삶을 살았었던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 그것은 저절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한다라고 백날 부르짖지만 다음 세대는 말로만 크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우들의 헌신과 또 봉사의 결과가 곧 은혜로운 예배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다음 세대는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역시 남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도 서비스라고 하듯이 그 자체가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 없이 결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이들의 예배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당을 찾는 이들과 헌신이 뒷받침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을 가리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을 뭐로 비유할까 고민해 보니 마치 자전거의 어떤 페달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고 해도 아무리 비싼 자전거라고 해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은 이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아서 마치 헌신이라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이 신앙의 자전거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페달을 밟는 것은 사실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헌신의 페달을 밟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신앙도 또 저의 신앙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고운 가루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통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그리고 주님께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끊임없는 자전거의 페달질과 같은 그런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그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이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너무너무 곱게 갈려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곱게 갈린 인생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